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도둑은 뭐야? 사탄, 마귀, 귀신, 악령, 한마디로 흑암 세력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원수가 되겠지. 아무래도 이놈이 오면 도둑질에 간대. 자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질병이나 이런 게 다 도둑질에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왜 도둑질에 가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뭐 예수님도 죽이셨으니까 십자가에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엔 왜 그러냐? 아주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박살을 내버리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말하죠. 내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성도들로, 교회로 생명을 얻게 하고 막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죠. 병든 자가 치유되죠. 눌린 자가 자유케 되죠.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자꾸 회복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것이 그냥이냐?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지금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에 승리하는 길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그러죠. 주님만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만 붙잡아야 돼. 주님만 믿어야 돼. 주 안에 거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역사는 사탄에 속지 않고 이 거짓말쟁이 속이는 영이거든요. 자꾸 쏘지. 어떤 때는 거짓인데 진실처럼 이렇게 보여가지고 속이고 합니다. 그래서 속이는 영인데 사탄에 속지 않고 뭐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뤘거든요. 끝냈거든요. 그분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받으면 영적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삶이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는 살아가다 보면요. 막 힘들고 이런저런 많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왜 이래? 뭐 이런데 아니요. 도둑놈이 이렇게 자꾸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신 뭐라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거든요. 나쁜 분이 아니거든요. 뭐 어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막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지금도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 흑암 세력, 다시 말해서 사탄과 귀신과 악령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마귀들이 역사하죠. 이걸 가리켜 우리는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이 세상 지어지는 일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원망불평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이건 하나님을 향해 원망불평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부부지간에도 가족의 형제들, 친구들, 뭐 부모 자녀 간에도 뭐 직장이면 직장, 사업상 현장에서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이거는 사단에 속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런 일이 언제부터 되어 있느냐? 아예 첫째 보면 에덴 동산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주 처음부터 그렇게 했단 말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다는 것은 이미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출현하기 전부터 이런 존재에 있는 거예요. 내 아래 와서 에덴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이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완전히 함정을 파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속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냐?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는 뭐라 했어요? 넌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숨긴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잠깐 미혹하고 속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에게 속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게 믿음 갖는 것보다는 사탄에 속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탄에 속았다. 다시 말해서 영적 싸움은 속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기꾼이 사기꾼에 속지 않으면 사기 안 당하잖아요. 속으니까 당하는 거지. 왜? 그럴싸하게 오니까 속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깊은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이 함정이, 미혹의 함정이 얼마나 엄청나게 깊어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어난 때부터 이게 빠져있어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데 해결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에 눈이 안 열리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인생 원망 불평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고통과 재앙과 이런 건 두말할 필요 없어요. 근데 어떤 함정에 빠져서 호덕거리고 있느냐? 첫째,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개념 속에는 네가 주인이지. 하나님이 어디서? 네가 주인이야. 너가 주인이야. 나 중심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모든 그 어떤 기준이 어디냐? 자기예요. 자기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박사학위 10개, 1000개, 10,000개 있어도 완전하진 않아요.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완전하지 않아요. IQ가 높아도 그렇고요. 배워도 못 배워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왜 이래? 이거 다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죠. 상대방의 기준이 맞춰줄 줄 알았다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심장의 함정에 빠져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완전히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예수여야 된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자, 주인이라는 건 주인이 주권 갖고 계시거든요. 주님이 이래라 저래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어떤 면은 좀 사탄하고 싸우는 건 좀 낫겠는데 하나님하고도 도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주물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보니까 그 에덴 동산의 함정에 쏘가 빠졌는데 그게 누구 구렁텅이에 빠졌냐? 마귀 소굴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네필림 시대라고 해서 이 무서운 귀신 문화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은 멋있는 것 같아도 결국 자꾸 보면은 귀신 문화가 돼버린, 귀신의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나 전화기도 잘 보셔야 되는데 보면은 엄청난 흑암 세력의 문화가 꽉 차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영화 같은 건 또 보면 전부 다시 죽었다 다시 태어나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 에라 이 다음에 또 좋은데 태어나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 한 번이면 끝이에요. 근데 문화가 불교 문화, 이 미신 문화, 샤머니즘 미다 이런 것들이 자꾸 뭔가 이상하게 우리를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TV나 연속극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잘 봐야 되는데 자 조금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 귀신 문화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 거기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 요즘 뭐 귀신 문화에 안 빠졌다 그러는데 얘는 뭐 정월 대보름 정월 연초만 전부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인터넷이나 그 핸드폰을 보면 아무 데나 수수료 점치는 것도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문화 속에 흙 파고 들어가다가 보면 스며 들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화 속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기독교 문화, 복음 문화, 하나님 문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빵을 먹고 살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이것도 명령걱정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가 성취해야 돼요. 이루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출세해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뭐로 빠지냐? 바벨탑 사건처럼 성공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복음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만 다르면 기독교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거기서 아주 함정에 그냥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도 못하지만 나와도 딴 세상에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마치 뭐 같으면 우물안 개구리 같은 거예요.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지가 제 세상이잖아요. 밖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잘못하면 거기서 나와도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영적 세계를 모르면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야만 되는데 복음을 모르고는 절대로 이게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뭐하다? 처음부터 속은 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와 사탄과 귀신과 악령 속에서. 주여 흑암 세력에 속지 않게 없어서, 거짓 영에 속지 않게 없어서, 생명이신 주님이신 진실이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함정에다 빠뜨린 것까지는 좋아요. 아예 그 속에다 철창을 세웠어요. 철로다가 해가지고 아주 사각으로, 쉽게 말하면 감복처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문화 속에서 갇혀 있어요. 그 사탄과 마귀의 귀신, 악령의 문화 속에 갇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알아도 못 나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알아도 못 나와요. 모르지만 알아도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이미 갇혀버렸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2절에는 바로 사탄에 완전히 갇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성공한다고 다 승리하고 돈 많이 벌었다고 그 사람이 복 받았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면에는 그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돈 많이 벌어서 저주받은, 그게 누구한테나?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 그거 있으면 다 하니까. 우리나라가 예수 잘 믿는 게 왜요? 가난하고 어렵고 전쟁이라고 뭐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은 거지, 지금 풍요롭게 된 사람 이 중에 이 시대에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잘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보면 전부 다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잘 안 믿어요.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육신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성공의 개념도 축복의 개념도 좀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자, 축복은요, 생명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멸망과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이런 것에 있는 것이 그게 저주예요.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것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정말로 다른 사람이 볼 때 손꼽지 당하고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려서 진실을 볼 수 있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철장이 아주 묶여버렸어요. 갇혔어요. 그래서 갇혀버렸어요. 나올 수 없어요. 뭐 우리가 개도 목걸이 해놓고 이렇게 걸어놓으면 못 가잖아요. 그 길이만큼만 갈 수는 있어요. 줄 길이만큼은. 근데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엔 아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돌다 보면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못 가는구나, 포기해버린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정해진 틀에서만 살지 그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무궁무진한 발전과 멀리 뻗쳐나갈 수 있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복음 가진 사람만 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철장 속에 갇혀있다는 말은 뭐예요? 문화 틀에 갇혀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문화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속과 점술과 종교 우상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자, 무속인데 마귀가 우리를 속여요. 자꾸 귀신이 속여요. 그러면 뭐 그러니까 굿도 무당도 진짜로 귀신 들려서 무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학습무라고 해서 공부해가지고 이런 무당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무속 귀신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점치는 거예요. 결국은 답답하거든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인생의 정답이 안 나와요. 그냥 자꾸 뭘 답답한 일이 생기니까 자꾸 찾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무당 구타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점치게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거예요. 악기가 들려 점을 쳐가지고 뭐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갇혀 있는데, 문제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자, 뭔가 신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해.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다 그 신을 존재를 인정한다니까요. 근데 잘 모르니까 이 나무로 깎아서 이렇게 세운 거 이게 신인가 보다 하잖아요. 어떤 데는 선왕당이라고, 어떤 데는 뭐 정자 같은 큰 나무도 그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 다음엔 돌로 깎잖아요. 돌로 만들잖아요. 형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다 어떤 형상과 모양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근데 이 우상이 인간은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종교성을 타고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종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교 우상화라. 우상화 종교. 종교가 우상화되고 우상이 종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말하면 종교는 좋은 거거든요. 우상이란 개념은 조금 좀 우리 기독교에서는 절대 반대인데, 그러니까 종교를 우상화하고 우상화했던 것이 종교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 종교인데 다른 다 이것도 다 믿어도 좋지. 좋죠.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나빠요. 왜? 도둑님이 오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복음이 예수가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갇혀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아니, 자손 만때까지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계속 대물림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영적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냐? 아예 함정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데 거기다 철장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 안에다 묶어놔 버렸어요. 그냥 문화라고 하는 인생 삶의 지구 땅덩어리면 지구 안에다 묶어놔 버렸어요. 그 문화를 완전 귀신 문화로 바꿔버렸어요. 바꾸고 있고요. 그런 중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씩 빼내는 거 아니에요? 건져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역사죠. 전도 선교인데. 자, 그러면 올무라는 것은 끈으로 묶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까 개목들이 말씀드렸는데 묶어가지고 어디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가도 저까지만 가. 여긴 더 이상 가지 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처음엔 막 가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나는 못 가는구나 라고 자포자기 하게 됩니다. 인생을 끝내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6절에 사탄이 완전히 묶였어요. 근데 묶였다는 말은 뭐냐? 죄와 저주와 재앙과 죽음, 이 멸망 속에 사탄의 종노릇을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문화 속에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구원 못 받으면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공부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권세 가지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그걸 뭐 하려고요? 나중에는 도둑질하고, 나중엔 다 빼앗아가고, 나중엔 죽이고, 나중엔 멸망받아서 어디로 가버려요? 지옥 불로를 던져버리는 것이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영적 세계를 모르고 우리는 자꾸 선하게 바르게 살아라 이래자. 그게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올매요. 무슨 줄로 묶었느냐? 영적인 올무입니다. 영적으로 묶어버렸어요. 영의 사람이 영적이구나.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래 강건한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어요. 영혼이 잘되는 게 우선순위예요. 기독교인들은 제일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죠. 성삼위를 믿는 건데 그 행위 속에서 가장 먼저는 그분을 모시는 것이지만 그 모시는 사람에 나타나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에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자, 영적인 올무인데 이 영적인 올무는 뭐냐? 불신앙과 불순종이라는 올무입니다. 안 믿어요. 믿어지질 않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제일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예수를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인데 영적인 올무로 불신앙과 불순종인데 그냥 불신앙이 들어와 버리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선악과 땅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딱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고 막 그러니까
그걸 따먹기는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 가진 사람은 자꾸 불순종해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연결돼 있어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막 믿지 않아요. 따르질 않아요. 그분이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지. 이 원수마귀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래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영광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영적인 올무에 묶여있는 사람은 불신앙과 불순종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신적인 문제가 와요. 영적인 문제가 오면 마음과 생각과 정신에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병 고치려면 빨리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되는데 우린 육신의 병들면 육신부터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마음, 정신, 생각이 뭔가 이상이 왔어요. 그거보다 더 문제는 영적인 세계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온 거단 말이에요. 그럼 순서는 어떻게 했냐? 육신을 고치고 정신, 마음, 생각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고쳐야 된다. 우리 쉬운 말하면 은혜부터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병도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죽을 자도 살아나요.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가요. 정말 여러분이 정신적 올무는 마음과 생각에 병들었어요. 도저히 이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음과 생각이 마귀에 사로잡히기 전 뭐냐면 밤낮 생각하고 마음 먹고 계획하는 게 다 악한 것뿐이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주는 마음과 생각은요 악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사람 살릴 일이 일어나고 돕고 섬기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악한 영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그럼 불신자들이 좋은 일 하는 건 뭐냐? 속이는 영이 결국은 속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고 구원 못 받게 하면 결국은 속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영적인 세계에 문제가 오고 정신적인 이 문제 오고 그러면 결국은 육신의 병이 와요.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병 와요. 문제 자꾸 시달리면 병 온다고요. 세상과 질병, 세상의 고난과 재앙과 저주 이것들이 오지만 우리 가장 중요한 육체의 문제가 온다 그 말이에요. 병이 온다 그 말이죠. 그럼 무능한 삶을 살 수밖에 능력이 없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연약한 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약해진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가 이 얘기로 돌아오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의 병든 것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게 그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강건함입니다. 그것이 삶의 형통함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을 허락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부터 속았어요. 처음부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갇혔어요. 아예 나올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어디로 막 달려갈 수가 없어요. 왜? 묶였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의 함정이나 철창 속에서 올무에 묶여가지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모든 것에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결국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끝내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끝났다, 그래서 끝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오늘 이 약속이 언약이 성취되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늘 풍성하게 누리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나도 살지만 모두를 살려낼 수 있는 전도자로 승리하는 영적 삶에 승리하는 지금도 역사는 사탄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게 부자없는
복음의 증인들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역사하는 사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생명 주시고 풍성히 누리도록 축복을 나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속지 말고 갇혀서 몸부림치지 말고 묶여서 휘매지 말고 이 사실을 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신앙보다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여 영적인 승리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으로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